더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릴 때 그 동화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동화책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요, 또 상상력, 또 신비함들을 실은 동화 쪽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가끔 동화책을 읽으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로운 그런 교훈을 준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아마 어렸을 때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안데르센의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그 동화의 내용을 보면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이 나라 살림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이분이 늘 화려한 옷, 새로운 옷을 입는데 옷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막 뽐내고 자랑하는 게 이 임금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뽐내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도시에 두 사람의 사기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임금님이 새 옷을 좋아한다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감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감을 저희 짤 수가 있는데, 너무 신비로운 것은 그 옷감은요, 바보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옷이에요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특별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야, 그러면 그 옷감을 짜서 나도 옷을 지어 입자 하면서 이제 돈을 주고 그 옷감을 짓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두 사기꾼이 옷감을 짓는데, 세상에 그 옷감을 짓는데 보니까요, 배틀이 있고 옷감을 짓기는 하는데 그냥 빈 배틀만 있는 거예요. 옷감은 보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마치 옷감을 막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 배틀을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제 가서 한번 그 옷감 어떻게 짓는지 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신하가 가서 봤더니 신하도 깜짝 놀랐어요. 옷감은 없고 빈 배틀에 그저 배틀만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죠? 이 옷감은 바보들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참 옷감이 대단히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왕의 이 임금님에게 가서 지금 옷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제 옷이 다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완성됐으니까 왕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왕도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옷감은 하나도 없는데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인다고 하니까 바보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 옷감을 칭찬하는데, 야, 내가 지금 세상 어디에서 봐도 이런 옷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두 사기꾼이 이제 옷을 입혀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는 척 하니까 왕도 어떻게 해요? 이제 옷을 입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옷을 이렇게 탁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신하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했지만, 그러나 신하들도 바보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참, 이런 임금님, 세상에 이런 옷감의 색과 무늬가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십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하들 중에도 보면 꼭 오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 이거 너무 좋은데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행진을 하면서 온 도시를 돌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제 좋은 옷을 입었는지 이제 또 뽐내고 싶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데 저 바보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금님 정말 옷이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지금 전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제서야 이 백성들도 키득키득거리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왕이요, 임금님이 아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속았구나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 있는데 창피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더 꼿꼿이 세우고 비록 내가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던 길을 계속 갔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내가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듣지 않고 회피하고 또 외면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 앞에서 감히 진실을 말하기는 두려운 거예요. 임금에게 호통을 치면 야단을 맞을까봐. 그래서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첨하고 칭찬하는 말로 그냥 분위기를 맞춰주고 마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진실을 말했을 때 그 진실에 기대서 함께 비웃는 자리에 서 있는, 마치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얼른 그 아이의 옆에 서서 함께 왕을 비웃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을 다 알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끝까지 행진을 하는 그런 임금님, 사실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 속에서 이것은 진실이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부끄러움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오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늘 말씀의 그 전반부를 보면, 그 위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염병과 또 칼과 기근과 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져온 그 상처들이 너무 커서 그 상처가요 다시는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병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상황 어려운 중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들에게 가진 상처에는 약도 없고 누구 하나 내가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아프긴 아픈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전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더 심한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너를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너희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악행과 죄가 많기 때문에 원수들이 당할 그 고난을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참으로 더 이상 회복의 어떤 한 줄기 빛도 찾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 표정인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 아픈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시는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살이 돋게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그런데요, 우리는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내 삶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좀 고쳐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회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하면서 내가 더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내 바르게 행동을 내 고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지금 코로나19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전염병이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찾아온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누구도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어려움의 때들을 이기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누리되 미니멀 라이프의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붙잡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그 불황이 있고 세계적인 불황이 있어서 돈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발상을 해보라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스크 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상황에서 더 잘 될 수 있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 그런 업종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만 말고 역발상을 해봐라. 생각을 전환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가 직면하기보다는 어떻게 됐든 이 상황만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것을 내가 회피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솔루션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마음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가 뭔가 더 개선이 되고 뭔가 더 나아지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너희 상처가 너무 아프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지금 30장을 우리가 봤는데 에레미야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2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리고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냐가 선포하는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어떻게 저렇게 70년 동안 버리겠어. 그러니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나만 예언한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는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다라고 예언했는데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이미 너희들의 성은 무너졌고 너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포로로 잡혀갈 테니 그냥 순순히 잡혀가.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절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년 안에 돌아간대. 그러니까 가져갔던 짐도 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짓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2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집도 짓지 않고 짐도 풀지 않으니까 에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짐을 다 풀어. 그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너희들 살아야 돼. 70년이야. 그러니 70년 동안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은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았더니 그 삶을 자꾸 회피하고 싶고 그 자리에서 항상 늘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안 생기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까지 그냥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시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됐던 그 회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을 요구한다든지 자격을 요구한다든지 너희들이 독립운동을 해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전적으로 회복한다는 건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것을 미리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은혜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결국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처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해서 제가 그 동화를 제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 동화책을 쭉 보는데요. 벌거숭이 임금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누구냐면 공주님이겠죠. 그래서 그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동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화승 공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님은 누구냐면 이게 이 벌거숭이 임금님의 손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키울 때 뭐라고 했냐면 너 할아버지처럼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옷 입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무명 옷만 입어라. 그래가지고 무명 옷만 입고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여잔데 옷에 신경 쓰지 않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머리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머리를 꾸미는데 이제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님이 하루에 몇 번씩이고 머리를 막 이것저것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공주님이요 머리 모양을 막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데 심지어는 간식을 먹다가 쿠키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쿠키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도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자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죠. 근데 이 공주님이 비가 오는 날이면요,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산 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정원에 딱 나가봤더니 사과나무에 막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게요? 정원사를 시켜가지고 사과를 다 따게 해가지고 사과나무 머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참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동화 이야기에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고 막 행복해. 자,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꾸미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여기에 또 어떤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할아버지 때처럼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달을 조금씩 하늘에 있는 그 달을 빛나는 그 달을 조금씩 떼가지고 머리 장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너무 좋아서 야 나도 그 장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잔뜩 줬어요. 그리고 그 머리 장식을 그렇게 해주면 내가 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라졌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세상에 보니까 그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그냥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너무 밝은 달빛을 떼다 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머리 장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달은 조금 지나면 애들이 순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눈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식하고 있는 동안에 전부 다 눈을 다 감고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함께 눈을 다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 장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저것 막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뚝딱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막 다 챙겨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한동안 이제 이게 머리에 뭔가 무거운 게 뭐가 있긴 한데 이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눈을 함부로 떴다가 눈이 멀 것 같으니까 계속 감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도 이제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드디어는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떠서 이 공주가 눈을 떠서 딱 봤는데 세상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 앞에 갔더니 낡은 장화가 그냥 머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뛰어가가지고 방에 가서 너무 부끄러워서 막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는데 백성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공주님이 항상 머리를 꾸며서 재밌게 해줬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제 공주님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고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주님을 위로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백성들이 다 그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다음날 공주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공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방에 처박혀 있던 공주님이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느냐? 세상에 온 백성들이 다 머리에 구두를 쓰고 있는 장화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님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이렇게 품어준 그 백성들 때문에 다시 웃음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당한 것은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실은 할아버지도 사기를 당했고 손녀도 사기를 당한 거죠. 자, 그런데 벌거숭이 임금님은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웃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은요 체면을 지키려고 내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탁 들고 계속 행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요 자기가 괜찮은 척 포장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 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의 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느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공주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다 같이 머리에 구두를 쓴 거예요. 그때 그 부끄러움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웃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뭔가를 대단하게 잘하고 너희들이 뭔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더 좋은 마음을 쓰고 이웃을 구제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보고 싶지 않지만 그 상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직면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회복은 누가 시키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제가 한동안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야박하고 얼마나 제가 미웠는지 몰라요. 왜냐면 한 번 다쳐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제가 딱지가 져 있는 그 다리에 그 딱지를 다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간호사 선생님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함부로 막 내 다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를 막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지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얄밉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놈이 차 있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아프지만 뜯어내야 돼. 그래서요, 치료 중에 제일 힘든 치료가 뭐냐면 화상 입은 분들이에요. 화상 입은 분들은 아물어도요 다시 또 뜯어내야 돼요. 그러고 또 약을 바르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기 싫은 거죠. 마주하기 싫은 거죠. 인생을 살다가도 그런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처를 당했죠. 아니 그냥 차라리 도둑대한테 당해가지고 자기가 팔려갔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혈육이잖아요. 자기 가족한테, 자기 형제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팔려가는데,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봤을 때, 자기를 위해 보고서 수군거렸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요셉에게는 그 여러 사람, 자기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너무 찢겨지고 너무 아픈 거죠. 요셉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얼굴이 구겨지지 않아요. 상처 입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그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탓을 돌리질 않습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요 그대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우리가 상처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 안 하고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잡혀갔을 때도 그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으로 가게 되죠. 옮기는 곳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요셉이 이 고통을 직면하고 나가는데 나중에 그 형들을 총리가 돼서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베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참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이 뭘 대단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바로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라. 결국 그 어려운 중에도 요셉은 그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끝까지 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조바심 내지 않고 보채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슬퍼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 과정들을 생략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과정들 속에 성실함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그렇게 전개해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도대체 이 원인,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고 이 모든 불황의 그 해결점이 어디 있는지를 도무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의 상처로부터 내가 새살이 돋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19절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해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저게 지금 감사의 소리가 막 나온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소리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즐거워하게 되는 거고요. 그 소리가 막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우리를 비천하게 하지 않고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말씀할 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배신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배신했기 때문에. 보냈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사랑해 주셨지만 늘 또 배신을 당하셨어요. 상처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상처는 너무 크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처럼 놀라운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회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을 받으십니다. 배척을 받으시죠.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십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신을 당하고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저 같으면 부활하면 다 모든 게 회복이 돼서 깨끗해져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자국을 그대로 남기시고 부활하십니다.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남긴 상태로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그럽니다. 내가 그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아니, 부활까지 다 했으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끝까지 누구의 마음을 배신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배신하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믿어줘야죠. 그런데 그런 배신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그 배신 앞에서 예수님은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못자국을 남겨놓으시고 왜 창자국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상처로 주저앉아서 그 상처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 상처 내가 졌다, 내가 해결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상처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아직도 그 상처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화쓴 공주님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백성들이 함께 모자를 써줬던 것처럼, 너희가 다 받는 상처가 너희만의 상처가 아니야, 내가 바로 너희의 상처를 함께 지고 있다. 그러니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마라. 어떤 사람은요, 상처 때문에 늘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복수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처 때문에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처로,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 주고 배신하는 사람들 외면해버리면 너무 쉽죠. 자꾸 죄 짓는 사람들 그냥 마음 접어버리고 회피해버리면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사랑으로 시도해주고 계시고 다가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더 이상 상처에 붙잡혀 거기에 주저앉지 않도록 상처를 보여주시며, 너의 상처는 이미 끝났다, 내가 졌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일어나자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막막한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